5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누가 여러분 생각에 나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제일 좋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좋습니까? 예? 그냥 얘기해 보시면 누구요? 예수님? 뭐 예수님이야 다 좋고 바울, 예. 또 다음 뭐 없으십니까? 어르신들도 예. 옆집 영감님이 좋으십니까? 자, 많이 있겠죠. 뭐 아브라함도 좋다고 그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또 요셉을 좋아하더라고요. 다니엘, 뭐 엘리야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람. 그럼 여러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서 누가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예? 유다. 예, 그 사람은 뭐 마음 안 들 것도 없죠. 참 마음에 별로 안 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 그러면 이름부터가 약탈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 약탈자. 왜 약탈자냐? 뱃속에서 나올 때, 엄마 뱃속에 나올 때 형을 잡아 끌어당기려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약탈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약탈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는 그런 뜻에서 야곱의 이름이 약탈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실감나게 하면 강도예요. 도둑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 보면 야곱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앰프실 눈 좀 닫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그죠? 에서가 형인데도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참, 왜 하나님은 이런 야곱,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셨죠?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자여서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쭉 5번이나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뭐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보여주기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참 마음에 별로 안 들지만 야곱은 참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은혜스럽다 그러면 야곱 자체가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야곱의 일생, 야곱을 보면 뭔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야곱보다는 나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약탈자, 형도 속이고, 그 아버지도 속이고, 그 일생을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 출생기사에서도 보면 에서와 야곱, 이 출생기사를 잘 이해를 해야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택했다고 하잖아요. 택했다는 택함이라고는 그 뜻 속에, 택함이라고는 이 단어 속에는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택했다 그 말은 조건이 없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합격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 합격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다?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을 보거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볼 때 아이고 왜 하나님은 저런 자를 구원하셨나, 저런 사람을 택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택함이라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택함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을 택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속에는 조건을 담고 있는 얘기거든요. 저렇게 생겼는데 왜 택하냐 그 말은 뭔가 조건이 나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택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택해요? 야곱을 하나님이 언제 택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택함 받았잖아요. 자격, 조건, 뭐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고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야곱이 미워서 야곱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을 택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런 말은 택함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도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택함에서 왜 저런 사람이, 이 말은 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택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생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택함이라고는 그 단어, 이 택함이라고는 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야곱의 인생은 참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죠? 끊임없이 갈등하고. 왜 갈등하느냐? 야곱은 자기 뜻대로 택함을 받았지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 간섭을 하는, 끝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택함 받았음에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놓죠. 그래서 야곱은 평생 두드러 맞고 터지다가 끝나요. 그죠?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요? 안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죠.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이에요. 자격 조건이 없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사람의 실력을 키워가셔서,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해서 그 사람을 고쳐내요. 이게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운명은 택함 받은 순간부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운명은 절대 나에 의해서 결판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게 살고 아무리 실력 없고 부족해도 내 인생이 그것으로 끝장나는 인생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기까지 반대를 만들어내시고 고쳐내시는 그런 인생이 택함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성도들의 축복이고 자랑이고 담대함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자유의지를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만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았죠. 그죠? 자기 뜻대로 살고 그 고집,
못 꺾죠. 그죠? 자기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요. 고집불통하고 고집불통하고 둘이 만났어요. 고집과 고집쟁이가 만나면 누가 이길까? 네? 고집과 고집이 만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똑같은데? 고집하고 아집하고 만난다고 하면 좀 틀릴 텐데, 고집과 고집이 만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그냥 충격이 됐어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야곱이 고집을 피고 하나님도 한 번 하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거든, 고집이. 그러면 누가 이겨요? 결국 하나님이 세시니까 이긴다, 그 말이야.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결말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잘 보여주는 게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에는 이 하나님 택함 받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처음 싸움을 하는 게 있죠. 처음 싸움을 뭘 위해서 싸워요? 형으로부터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으려고 그 장자권. 그거 싸움이죠. 그렇죠? 야곱이 왜 장자권을 그렇게 뺏으려고 하고요? 결국 그 장자권을 뺐죠. 그죠? 비열하고 방법이 안 좋지만 뺏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참 험악해지고 집에서도 못 살고 도망쳐야 되고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게 되고 그러죠. 그런데도 야곱은 돌아와서도 장자권을 에서에게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건 안 줘요. 끝까지 그건 자기가 붙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장자니까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오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에서는 들 사람이므로 사냥을 좋아해서 그걸 갖다 아버지한테 드리고 그래서 에서는 누가 좋아했다? 이삭이 좋아해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누가 좋아했다? 엄마가 리브가가 좋아했다. 그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한다고 하는 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거 이미 말씀해서 알고 있거든요, 엄마가. 그렇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야곱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크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비열하지만 그것을 자기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택했으면 알아서 줄 것인데 왜 빼앗냐.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그 장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조상으로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고는 그것 때문에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뺏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형으로부터 뺏었지만 나중에 형과 화해하고 돌아와서도 그 장자의 명분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죠. 야곱 이렇게 나가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해서든지 드려야겠다. 나는 예수가 진짜 필요하다. 이런 의도예요. 왜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에 안 들면 구원 없잖아요. 이건 인생이 아니잖아. 실패한 거. 그래서 그렇게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집착하고 그걸 붙들고 살죠. 그런데 보세요. 그의 인생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인생이다. 야곱에게 자기의 운명이 맡겨졌다면 야곱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죠?
그렇게 살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야곱의 인생은, 그의 운명은 자기의 실력, 자기의 생활, 자기로 인하여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거룩한 척 이렇게 앉아있지만 속으로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뺏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가 앞서고 싶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는 참 그냥 거룩한 것 같은데 나가면 뭔가 그냥 아닌 모습들이 막 너무 많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야곱 이런 얘기 들으면 은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곱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형님 거 장자명분은 안 뺏었고, 그래서 야곱은 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물론 야곱이 이렇게 뺏는 거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에서가 어떻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는지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들판에서 사냥하다 돌아가지고 배고프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 동짓날이었는가 봐. 동짓날. 야곱은 오늘날 말하면 셰프네, 셰프. 그죠? 요즘 하도 이제 먹거리가 이것이 그냥 어떻게 우리 이 삶 속에 중요하게 등장하는지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거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몰라. 그것도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오는 게 아니고 다 유명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더라고. 그죠? 그래갖고 그냥 그것 때문에 히트 친 사람이 누구요? 백종원이요. 백종원이가 한번 갔다 그러면 그냥 그 집은 대박 나네.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황동에도 저거 뭐 진미식당 그 황동 시장 안에 뭐 비빔밥, 아이고 비빔밥 하면 하도 그 전에도 먹어봤지만 하도 또 백종원이 그래서 저도 황동 사람 아닙니까? 우리 집 사람 한번 갔죠. 육회 비빔밥, 육회는 몇 개 안 들고 콩나물만, 그것도 콩나물도 푹 삶아갖고 그냥 쭉 퍼진 것을, 야, 이걸 돈 주고 먹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아, 이게 또 황동 또 그 김밥집에서도 실망이 많았어요, 가서. 그런 때 많죠. 여러분들 유명하다고 가서 찾아보면 별것도 아닌 게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게. 제주도에 가보면요. 저기 성산포 쪽에 가면 경인의 집이라고던가. 야, 이름이 까물까물하네. 거기 가면 뭘로 유명하냐? 문어라면으로 유명해요. 문어라면으로. 집도 그냥 허술해요. 옛날 그 시골 그 전방같이 생겼고. 하도 유명해요. 문어라면. 그래서 한 번은 제주도 갔을 때 한번 갔어요. 찾아가서. 비싸기도 해요. 라면 한 그릇에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봐도. 기대하고 문어라면이니까 막 문어가 얼마나 살아서 꿈틀거냐. 문어 얇게 쓰라고 서너 개 넣어주고 그게 문어라면이래. 문어 국물 냄새도 별로 안 나. 라면 냄새가 더 나지. 근데 편리잖아요. 이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다가 형이 오니까 장자의 명분을 그걸로 뺏었죠. 근데 여기서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그까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의 모습을 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장자의 경유리 여겼다. 경유리.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영혼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에서는. 뭐 때문에?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럴 때 우리도 많잖아요. 에서가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빼앗았지만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에서는 그렇게 삶의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저런 인간을 왜 택했나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택했나 그 말은 택함이라는 걸 좀 모르고 조건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끝장이 안 나, 망하는 것은 안 끝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더 세다고요, 고집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기죠. 야복강에서요. 하도 안 내는. 하나님마저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허리를 분지러 버리죠. 그러나 분지러서도 어떻게 해요? 다리는 쩔룩거리지만 안 죽여. 그렇게 만들어내요. 거기서 야곱이 깨지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이게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사람이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거 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자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 보세요.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냐면 에돔의 조상이라고 나오는데 예언서나 이런 성경에 나올 때마다 에서는 저주의 대상으로 나와요. 항상. 이 얘기는 뭐예요?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에서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못나게 살지만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얻어 터져. 그러나 어떻게 했죠? 얻어 터지지만 저주는 안 받아요. 근데 야곱에 대해서는 저주가 많아요. 요셉의 애굽에 대해 에서에 대해서는 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저주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두드러 맞았어도 하나님의 저주는 없어요.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일생 동안 야곱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칭찬보다 더 두드러 맞는 게 더 많지만 그러나 그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요. 우리 인생 비슷하죠.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말하자면 물론 아브라함이지만 그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키워내셔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가장 큰 교만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모습이거든. 그까짓 것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 주신 거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큰 교만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야곱과 에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에돔은 수없는 저주가 나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는 자기 의지, 자기 중심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냐는 거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놀다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안 버려요? 더러워졌다고 안 버려요. 어떻게 하죠? 씻겨서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잠을 삼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여기서 둥글고 저기 둥글고 버리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요? 아니요. 갖다 씻겨요. 애들 보면은 그렇게 들어갖고 씻기려고 그러면 어때요? 안 씻으려고 울어싸고. 누구 비워? 엄마 비워. 참. 우리 애랑이도 그래요. 내가 혼내면 지네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아버지 비워요. 또 저서 혼나면 나한테 와서 아버지 이래. 지는 엄마한테 아까도 들어갔더니 지는 엄마가 뭐라 하겠다냐. 막 나한테 와도 웬일이냐 막 울면서 막 할아버지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맞았어요. 맞아도 어떻게 해요? 안 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더러워져도 그런데 참 많죠. 시궁창회 같은 인생도 많잖아요. 믿음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못. 그래도 어떻게 한다? 씻기셔요. 안 버리고. 하나님의 손은 못 벗어난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 아무리 우리가 고집이 세도 하나님이 더 세니 조금 빨리 포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요, 지혜. 그래도 안 해갖고 끝까지 버텨갖고 야곱처럼 늘 터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곱보다는 낫자. 거기까지는 좀 가지 말고 좀 더 일찍. 못 이길 거 좀 포기하는 게 낫죠. 그죠? 못 이길 거 그것까지 가는. 이런 거 어떻게 해라 그래. 이거 옥이라고 그러는가. 이건 뭐가. 고소 치면 성격 나온다고 그러죠. 그죠? 그놈의 그 금방 피박 쓸 거 알면서도 열받으면 막 코 해가지고 그냥 쌍박에 피박에 흔들고 막 해갖고 따따블로 맞아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안 놔두셔. 이게 야곱을 보잖아요, 여러분. 야곱 인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못남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안 바뀐다. 아멘. 그런 때는 그냥 제가 아멘 안 해도 한번 해보셔. 아멘이, 설교가 아멘이 못 오는 설교인지 어쩐지. 너무 감동돼갖고 아멘을 저르리 없다고요? 그렇게 제가 스스로 위로를 받죠.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매일 넘어질 때 많죠.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매일 넘어져도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짐보다 한 번 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택함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못난 꼴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제는 못 믿겠어. 그 이야기는 택함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신앙에는 좌절이나 포기는 없는 거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순간부터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교만할 권리가 없고 절망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끝났어. 나 인생은 이제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끝났어 하는 그 절망을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보시고 위로받으시고 은혜를 얻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더 많은 순종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조건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일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야곱의 일생을 더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속에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하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운생은 내 운명은 나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과 인도함으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자리에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는 자로 그분에게 더 많이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더 많이 따라가고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왜 저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조건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은혜로 택하셨음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수없는 못남과 그의 부족함에도 그 인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고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정임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손길 속에서 놓지는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가시고 만들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으키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절망이 없고 포기가 없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니 주님 사랑한다 은혜 따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상을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다 같이 일어나시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